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의 믿음의 역사를 한 번 더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메시지의 제목은 위기 속에 더욱 빛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다니엘이 어떻게 그 위기 속에 성장되고 성숙되었으며 빛나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말이죠, 위기가 없을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한번 우리는 되물어 봐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기쁨의 순간들로 펼쳐지십니까?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하십니까? 매 순간마다 감사의 조건이 떠나지 않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리스도인이건 비신앙이건 간에 문제들, 위기들, 그리고 곤란함들, 역경들,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위기를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위기를 향하여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만 남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 때문에, 그 역경 때문에,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혹자는 생을 포기하려고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를 극복해내므로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빛이 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원래 철이라는 그 물질이 처음부터서 강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철이 되려면 수많은 담금질과 두드려짐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금질을 당하고 두드려짐을 당하게 되는 그 모든 순간들이 그 철을 향하여서는 위기이죠. 고통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담금들 속에, 두드려짐 속에 이 철이 강철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다가올 위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 위기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의 위기를 들여다보면 말이죠, 자기는 내 자신을 향한 위기도 있죠. 개인적인 위기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확장시켜 보게 되면 가정에 찾아오는 위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더 확대시키게 되면 민족과 나라, 민족과 국가를 향한 또 위기가 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위기들 속에 우리가 넉넉하게 대처하고 이겨냈으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족의 위기를 한번 곱씹어 봅니다.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세계의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그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전쟁을 치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위기가 많았던 겁니다. 그 위기 속에 우리가 지금 버텨냈고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위기들 속에 빛나는 역사의 삶을 살아낸 인생들이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순신 장군 잘 알잖아요. 누구도 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빼놓지 않고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 임진왜란 속에 정말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말 전쟁의 상흔 속에 완전히 함몰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1597년 이제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 절망 속에 놓여 있는 현장입니다. 선조 아마 25년쯤에 일어난 임진왜란이고 정유재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정유재란 당시에 거의 이제 그 원균이라는 그 수군이 장군에 의해서 그 7천량 해전에서 완전히 이제 그 수군이 거의 다 없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그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선조가 수군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너희는 바다에서 싸우지 말고 육지에서 싸우라 이렇게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장계를 올리잖아요. 금신전선 상유시비 왕이시여, 지금 이 신하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아직도 12척이나 되는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바다를 버리게 되면 왜구들이 육지를 통해 곧 전라도를 통해서 곧장 한양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 나는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바다에서 싸우겠습니다 하는 장계를 올립니다. 위대한 결단, 위대한 용기를 펼쳐 보이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12척의 배를 가지고 320척이 되는 그 왜구와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 전쟁이 유명한 명량해전이잖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두가 다 할 수 없다는 그 두려움에 놓여 있을 그때에 한 사람의 위대한 결단, 그 한 사람의 위대한 판단이 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었던 민족을 살려내는 위대한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생을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또다시 우리가 25년 전에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1997년 정도 기억이 되죠. 그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에 IMF 잊을 수가 없잖아요. IMF가 터지게 되어서 이제 외환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잘 살 줄만 알았고 잘 나갈 줄만 알았는데 말이죠. 수많은 그 사업장들이 도산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 속에 몰리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고 그 안타까운 위기가 우리나라에 25년 전에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25년 전에 IMF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제금융을 이제 받게 되는, 해외에서 구제금융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 그 위기 속에서 빛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금모으기 운동 기억나십니까? 아마 금모으기 운동 기억하시면 다 저와 같은 세대일 겁니다. 금가락지, 아이들 돌반지까지 다 꺼내냅니다. 그때에 모은 금이 어느 만큼 된 줄 아십니까?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개인이 빚진 게 아니고 나라가 빚진 것인데 개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당신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빛나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때 모인 금이 227톤. 상상이 안 되시죠? 어느 만큼 오늘날로 환산하기는 어느 만큼 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 속에서 빛나는 민족성을 보인 나라가 누구냐?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위기 속에서 돋보인 민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전능자의 손길로 우리가 붙잡힌 바가 되고 전능자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삶의 역사 위에 위기가 없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낙심하는 분량이 없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역경의 고난들, 위기들이 더 많이 찾아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삶의 위기가 있고 민족의 위기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위기까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반문한 적이 많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펼쳐집니까? 내가 구하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전능자를 의지하고 간구하였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라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힐문해 본 적이 참 많잖아요. 그런 신앙의 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위기 속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위기를 넘어서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건가 하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가장 많은 사건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로 마지막 창세기를 이제 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말이죠, 야곱의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늦자라게 낳은 아이니까 얼마나 그가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입혔더라 했어요. 가장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증표의 표징으로 돋보이게 해줬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말이죠,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말이죠, 아주 꿈과 이상을 바라보는 데 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아주 뛰어났던 인생이었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형들이 저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두 번의 아주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한 번의 꿈은 형들의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꿈은 하늘의 11별들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 꿈을 이 요셉은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의 삶을 살아가고자 소원하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굴곡진 여정의 위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저를 죽이자 형들이 모의하였던 거지요. 그런데 장자 루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죽이지 말자. 죽이기까지는 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게 됩니다. 굴곡진 여정, 위기의 위기로 봉착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 39장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신비로운 장면이 기록된 걸 봅니다. 그의 모습이 말이에요, 아버지께 사랑받았지만 그 사랑, 끝없는 그 사랑, 아주 독특하고 스페셜한 그 사랑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오히려 더 굴곡진 여정으로 내어 달린 삶의 위기 속에 죽음이라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그 모든 순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성경이 기록하기를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그 위기 속에서 누군가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왜 나를 이곳에 처박아 두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겁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라고 우리 하나님을 힐문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손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형통의 길로 열어주는 겁니다. 그 신앙, 위기 속에 빛나는 역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가장 클라이막스의 장면은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이제 형들이 말이에요, 곡식이 떨어지게 되니까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잖아요. 요셉이 말이에요, 방송대국을 합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어느 만큼 컸던지 말이에요, 바로의 궁전에 들릴 정도였어요. 형들을 바라보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애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들 앞에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공개합니다. 형들이 요셉의 신분을 공개하였을 때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저를 죽음으로 내몬 자였는데 저가 요셉이 내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때 요셉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형들이 나를 죽음으로 이곳에 나를 팔았지만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놀라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원하여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음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위기 속에서 빛날 수 있었던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증거의 핵심은 환경 때문이 아닌 거예요. 자신에게 놓여있는 처지 때문이 아닌 겁니다. 믿음의 절대성, 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절대성이 있었으므로 환경을 극복하는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성숙한 신앙,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역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문화에 흔들립니다. 환경에 흔들립니다. 주변에 부딪혀오는 바장들 속에 움츠러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나를 비춰보기 때문이에요. 환경과 나를 비교합니다. 물질과 나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하게 되면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성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향하여 펼쳐주신 절대적인 믿음인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절대성의 신앙이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위기 속에서 빛나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유다 민족이 공격을 받게 되고, 그때 16살의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인생이 다니엘입니다. 그 젊은 어린 그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3년 동안에 바로 그곳에서 이제 그 이방 나라에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3년 동안에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성이 무뎌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다니엘은 말이죠, 그의 삶이 어느 만큼 진실하고 그 위기 속에서 어느 만큼 빛나게 되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거치게 되고 벨사살 왕을 거치게 되고 메대의 다리오 왕을 거치게 되고 고레스 왕까지 4대의 왕조를 거치게 됩니다. 그 4대의 왕조 속에서 60년 동안 총리로 거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16살의 나이에 말입니다. 이팔 청춘 아니겠습니까? 뭘 알겠어요. 그 나이에 갔음에도 불구하고도 신앙의 정절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60년 동안의 총리 역할을 합니다. 그 총리 중에 수석 총리예요. 대단한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가 60년 동안의 4대 4명의 왕조를 거치고 난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총리를 했으니까, 수석 총리가 됐으니까 그의 삶을 들으면 성공한 삶이로구나,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성공한 삶이었기 때문에 위기도 없고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포로로 끌려간 그 자체도 위기였고, 민족이 무너진 사실도 위기였지만, 그가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그의 삶에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빛나는 믿음의 삶을 여일하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의 그 모든 신앙의 다니엘이 이제 12장까지 다니엘서를 전체를 통틀어서 보게 될 때, 가장 다니엘의 믿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핵심 구절을 찾으란다면 저는 오늘 이 10절입니다. 6장 10절. 다니엘의 삶이 그렇게 위기 속에서 빛나는 믿음을 살아낼 수 있었던 가장 모든 것들을 종합해낸 장면의 한 구절을 뽑으라면 저는 이 구절을 뽑고 싶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냈는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삶이 필요하거든요. 위기 속에서 빛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그 위대한 역사를 한번 봅니다. 다시 6장 10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다니엘의 아주 조목조목하고 디테일한 믿음의 삶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다니엘이 겪게 된 위기는, 첫 번째 위기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삶이 위기였고, 그리고 이제 3년 동안에 바벨론에서 이제 친히 바벨론의 문화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문화적인 교육을 받게 될 때 가장 신앙의 위기가 먼저 된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위기가 다가와 이제 왕이 산의 진미를 나눠주게 되고 먹으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이 내려놓은 그 진미의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우상에게 절한 음식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의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3년 동안의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는,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는 신앙의 정체성을 싸그리 뒤엎어놓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유대의 색깔을 완전히 색채를 지워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3년 동안에 말이죠. 그런데 그 3년 동안에 그의 색채를, 신앙의 색채를 지워버리는 작업들 속에 첫 관문이 바로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였어요.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먹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위기 속에서 위대한, 그 위기 속에서 빛나는 믿음을 보이는 그 첫자락의 장면이 이런 겁니다. 바로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의 영혼을 세상에 굴복시키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신비롭고 거룩한 결단의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보겠나라고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삶을 살아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에게 얘기하죠. 결단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으로 끝난다면 입술의 고백, 이성으로만 끝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게 진실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저런 음식이 아주 풍요롭고 진미였다 할지라도 먹지 않겠습니다. 이건 율법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환관장이 말하는 겁니다. 그를 좋게 여겨서 내가 너의 말을 들어주고 싶으나 내가 너의 말을 들어주게 되면 내 목이 달아난다 하는 거였어요. 거절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감독자에게 찾아가요. 감독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소서. 왕의 사내 진미를 먹는 자와 초식만 먹는 자와 비교해 보소서. 그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빈약한 모습이 보인다면 당신의 처분대로 하소서라고 열흘 동안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의 몫이 어떻게 됩니까? 채식만 먹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오히려 더 기름지고 윤택한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적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의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까? 왕이 그들을 향해서 분정된 음식을 줘요. 제사한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 지내지 않는 음식을 따로 만들어서 주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기 속에서 빛난 모습을 보였던 다니엘의 첫 관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문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어느 날 다리오 왕에게 이제 120개의 지역을, 그 나라를 120개의 지역으로 나누게 되고 이 120개의 지역을 관장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방 사람이 포로로 끌려온 자가 가장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가 되니까 그 당시에 거기 토착민들이 얼마나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고민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말이에요. 6장 4절의 장면인데 말이죠.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도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완벽한 인생의 삶을 살아냅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살아가요. 아무 고소할 틈도 없고 오직 그가 충성되어서 충직함으로 허물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모략하는 자들이 어떻게 모략을 꾸미게 될까요? 그의 신앙을 거리로 삼아서 왕 앞에 고소할 그를 찾게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가 기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냈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30일 동안에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범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조서를 쓰게 되고 왕이 어인을 찍어서 공포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6장의 장면이에요.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위기가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다니엘이 보인 역사가 뭐였을까요? 바로 10절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예요.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기도를 놓을 수 없도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내 전능하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통하는 그 충만의 교통의 시간을 나는 포기할 수 없도다 하는 거였습니다. 내려놓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그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놓지 않았던 거예요. 우린 믿음의 삶의 역사 속에 위기가, 수많은 위기가 닥쳐올 텐데 말이죠. 신앙의 위기들 속에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찌 보면 말이죠, 우리 개혁 성도들은 용기 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분연히 박차고 나왔잖아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과제도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만나잖아요.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소년 시절 때에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울왕 시절 때입니다. 3m 가깝게 되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블레셋의 장군이었어요. 큰 창을 들고 말하는 겁니다. 갑옷의 무게만 57kg입니다. 제 몸무게예요.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제 몸, 저를 하나 업고 있는 겁니다. 그 무거운 몸무게를 갑옷을 입고 수십 킬로 나가는 창을 들고,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야, 너희 신이 센가 내가 센가 한번 해보자. 한번 겨뤄봐서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이 말해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갖고 형들에게 도시락 싸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락 싸가지고 올 때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마음에 분개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 사실들 속에 분개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략하고 말이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을 내리잖아요.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멩이 5알을 집어들고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골리앗 장군이 말하잖아요. 야, 내가 괜히 막대기 가지고 오게? 그때 다윗이 아주 그 위기 속에서 빛나는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힘있게 물매를 던져서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그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의 행위가 그 위기 속에서, 민족의 위기 속에서 빛나는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역사 말이죠.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볼 신약 성경의 13권의 신약 성경을 써내려가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진실한 신앙을 살아가게 될 때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위기가 있죠. 고린도후서 11장의 이하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친히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수없이 매도 맞고 유대 민족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 맞고 파선하기도 하고 죽음에 이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그가 위기에 봉착해 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의 신앙이 무너지질 않아요. 오히려 신약성경의 13권의 성경을 써내려가는 위대한 빛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왜였을까요? 용기 있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환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 처지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오직 절대적인 그 믿음,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이지요. 내 영혼의 구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역사의 신앙이 그를 견고하게 만들어내고 위기 속에서 빛나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세워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린 말이죠, 일생의 삶에 용기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들 속에 이어지는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10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가 행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니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를 보게 되면 말이죠, 그는 믿음의 기도를 아뢰는 삶을 살았어요. 여기 중요한 맥락이 이런 겁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믿음은 오늘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제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으면 내일도 기도하는 인생의 삶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니까라고 되물어보게 된다면 다니엘은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거였습니다. 행하던 대로 말이에요. 다니엘은 매일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으며 내일도 기도할 인생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굳게 세우라 했어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 증거의 삶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간구의 삶이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되고자 원할 때에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잎이 청청하고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한다고 예레미야 17장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 신앙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은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기도의 삶이어야 되거든요.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다였어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내가 믿음으로 하는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일들 속에 기도하고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 안에 행동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인 즉슨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씀하시며 그 표현을 다시 순화해서 바꿔놓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다 함인 거예요. 바로 오늘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위기 속에서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오늘 차례는 집에서 합니다. 할렐루야 할 거예요. 비가 너무 쏟아지기 때문에 새벽 기도 없습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쉴 수 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고 교회 오지 말고 30일 동안 집에서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내게 휴가를 주시는군요. 안식월을 주시는군요. 이렇게 떠올릴 겁니다. 거기다 더하여서 기도하면 죽는다 하게 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사자밥이 될 줄 알고도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말이죠. 이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누가복음 22장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그 삶의 자신도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라고 누가복음 23장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의 삶이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려면 다니엘처럼 기도의 삶으로 위기 속에서 빛나는 믿음의 삶을 펼쳐 보이길 원한다면 말이죠.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매일처럼 기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하십시오. 주님처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어디서 기도가 있습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기도의 장소를 정한 겁니다.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한 겁니다. 기도할 장소를 정하세요. 기도할 시간을 정하세요. 주님도 한적한 곳에 가사 새벽 오히려 미명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우리가 정해놔야 그 시간이 되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나는 수시로 기도할 거야 무시로 기도할 거야 되더이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요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리 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가 언제일까요? 금요 기도회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을 정하십시오. 이 장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시간이 되면 나는 거기 가서 기도하리라. 다니엘이 그 위기 속에서 빛나는 신앙을 살아냈던 역사의 삶은 기도의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을 내렸던 믿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결정적으로 가장 큰 감동을 주는 다니엘의 신앙의 믿음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10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믿음은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말이죠.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역사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처한 환경 때문이었을까요? 다니엘의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지금 사자밥이 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그 환경 속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가 처해 있는 자신의 위치 때문일까요? 내가 총리가 되었으니까 감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총리여도
그는 이방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자라고요. 민족은 지금 망해 있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위치도 비록 총리이지만 지금 사자밥이 될 그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그가 왜 감사했을까를 되짚어보게 되면 기도의 응답 때문에 감사하고 있을까요? 잘 보시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 집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가 창을 어디로 열었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다 했어요.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그의 기도의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무너져 내린데 민족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함으로 이스라엘의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기도 응답 때문에 감사하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처한 그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처한 그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고요. 말씀드립니다. 믿음도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감사도 상대적인 게 아닌 겁니다. 절대적인 거여야 되거든요. 내가 이 환경을 비교하게 되면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까? 없죠. 다니엘이 자기에게 처한 그 환경을 비교하게 되었더라면 내가 죽는구나라고 그 환경을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내가 총리인데도 불구하고도 이 목숨 앞에 내가 하찮구나라고 그런 그 위치와 환경을 비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지요. 그런데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바로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절대적인 주인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었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기도 응답이 되었건 안 되었건 그건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힘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내 하나님이 계세요. 절망의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속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런 신앙이어야 되거든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장면을 봅니다. 다니엘 3장을 보게 되면 말이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의 사건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큰 신상, 금신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 앞에 절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타는 풀무불에 쳐넣겠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찌했을까요? 그 우상의 신상 앞에 절했을까요?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말이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한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그런가 보다 하겠죠. 놀라운 장면이 바로 18절에 이어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위기 속에서 빛날 수 있었던 삶의 신앙을 보이는 것 말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은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감사의 고백을 하려는 겁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무엇 때문이에요? 환경 때문입니까? 상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처지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까? 절대적인 신앙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여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헤쳐내고 빛날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누가 보아도 위기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민족 누가 보아도 위기입니다. 그때 누가 이 위기 속에서 빛나는 신앙의 삶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매일처럼 교통하는 삶을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그 신앙의 고백을 놓치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감사하지 아니하는 삶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 신앙 앞에 나는 주의 것이오니
그 신앙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